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감사의 찬양으로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도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아멘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너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기만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한 번 더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일 아침 예배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려 한 것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다툼을 선동하는 악한 무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리더들이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등과 인권으로 포장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 조례 등의 악법들을 막아주시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또한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어 미래의 우리나라가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제에 고통받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김정은 일가의 우상화와 전쟁 준비에만 혈안이 되어 주민들의 피폐한 삶을 외면하고 있는 악행이 멈춰지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2024년 마리아 행전 엎드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엎드려 기도할 때 문제와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9월에 있을 로잔 대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회가 열릴 장소와 모든 상황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5,000명의 참석자들이 다 함께 모여 복음을 성대히 전하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이재훈 위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축복하시고 항상 평안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님들을 돌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 은혜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차세대와 대청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각각의 처한 상황 가운데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섬기는 주의 빛 찬양사역팀과 챔버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내와 주차, 러빙핸드로 수고하는 귀한 마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양재 1호 주일 2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는데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차세대 파워웨이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단에서 우리 교단의 자녀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되어서 오늘 특별히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박수로 환영과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늘 섬겨주시는 차세대 선생님들 계시는데, 오늘 차세대 선생님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격려하러 박수로 격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세대 선생님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재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양재에서 개최되는 마리아 행전 접수 마감이 6월 5일입니다. 아직 접수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 접수 마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서빙고 본당에서
마리아 행전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양제라는 것 주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도 막상 당일 행사에 소빙고에 가셔서 왜 행사가 없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주지시켜 드립니다. 10일, 13일은 각 캠퍼스에서, 14일은 양재에서 다 같이 모이는데 또 양재 본당이 메인 기도 집회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위원회에서는 탈북민들의 애환과 또 북한 실상을 다룬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13일은 서빙고, 18일은 양재에서 상영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이 많기에 제가 한번 보니까 꼭 우리 성도들이 보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7월, 8월 우리 차세대가 여름 캠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비전 헌금은 대학 청년들의 여름 아웃리치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열방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차세대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파워예이브 귀한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의 귀한 믿음을 잘 이어받고 자신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완고한 불신의 장벽입니다. 또한 서로 언어와 문화가 다름으로 인하여 생기는 장벽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꾼이 부족한 장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난 또 하나의 장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장벽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이라는 장벽입니다. 이 편견은 선입견이나 또 고정관념과 다른 것입니다. 선입견이란 어떤 체험이나 행동 이전에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선입견은 잘못되었지만 어떤 선입견은 옳기도 합니다.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정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은 한 시대, 한 문화, 한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지식이나 믿음의 체계를 의미하죠. 이 고정관념도 어떤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어떤 것은 옳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편견은 언제나 틀린 것입니다. 이 편견이란 잘못된 선입관과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고착화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언제나 균형을 잃어버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고집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의식, 생각 등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크리스천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6살, 7살 때 아빠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아빠, 나는 프랑스에 대해서 편견이 있어요. 그 나이에 벌써 편견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아빠가 되묻습니다. 너는 왜 프랑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루이스가 대답합니다. 제가 그걸 알면 편견이 아니죠. 루이스는 그 당시에 벌써 편견의 정의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요. 편견은 이유 없이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 자체를 동시에 비평할 능력은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툼과 분열,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편견은 죄가 우리의 영혼에 미친 영향력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자 영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파괴해버린 인간의 영혼육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정신, 생각, 사상의 영역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영향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편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편견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도 이러한 편견이 있을 때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도리어 더 좁아지고 고집스러워지고 독단적이 되고 완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안에 이 편견을 깨트리지 않으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사도 베드로도 그런 편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그 편견을 깨트려 주시는 사건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요, 여러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베드로 안에도 편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또 그들이 오랫동안 익숙했던 율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던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 가운데 깨어져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로, 사도들의 시대로, 그리고 다가올 미래 시대로 역사에 가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묶여있는 그런 편견에 빠져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그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특이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8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고위 재정관리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불려진 사람들이죠.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들은 절기에도 참여했고,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기도와 구제 등에 열심히 참여하는 경건한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God fearer, 이런 이름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금 욥바에 와 있는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하라. 경건한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바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가이사랴에 있던 이 고넬료가 욥바로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뭐 먹을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생물들이 있었는데 그 생물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전사가 이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그 생물들을 보니 레위기의 정결법, 음식법에 금지된 생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율법에 금지된 음식들을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것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여기지 마라. 내가 이제는 정결하다고 규정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여기지 마라. 이제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베드로, 경건하지 않더라도 유대 사회에서는 이미 먹을 수 없는 생물들로 규정되어서 어쩌면 찾아보기도 어려운 그런 생물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먹으라고 할 때 먹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순간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이제 먹으라고 하고 계시다는 거죠. 율법을 주셨던 분이 이제는 그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신앙인의 편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베드로는 성령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 계신 일들을 깨달았고 그것에 순종하여 나가지만, 장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에 있던 이 편견이 깨어지기까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인의 편견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종의 사상적 우상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구약의 내용 중에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습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구약이 다 완성되었고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오랫동안 익숙해왔고 그들이 옳다고 믿었던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온전케 하심으로, 완전케 하심으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적인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편견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생물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베드로 안에도 이러한 편견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도 이러한 편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이 자유와 복음이 주는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유대 신자들이 빠져 있었던 신앙인의 편견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그것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복음 안에서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 깊어질수록 이러한 편견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야기를 하면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전도사 때 온누리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서 잠시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구약시대를 사는 것 같은 그런 문화였어요. 구약의 말씀이면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물론 피를 그대로 동물의 피든 그대로 먹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럴 사람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우유를 마셔도 사실은 거기에는 아주 소량의 피가 있는 거죠. 소의 피가 들어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면 그 해장국으로 드시는 선지국도, 선지국과 관련된 내가 체험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일할 때 그 교육부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 비롯한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성도가 한 30-40명의 교사들이 함께 설악산 근처에 수련을 갔다가 아침에 그 식사를 하러 해장국집에 문을 연 집에 갔는데 해장국 이렇게 돼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장국을 시키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선짓국만 나온 거예요. 모두들 난감해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데. 다 눈 감고 이 상황을 어떡할까? 다 담임 목사님 눈치만 보는 거죠. 그때 용기 있는 교사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선짓국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이거 어떡하죠? 목사님이 난감해서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더니 역시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선지만 걷어내고 먹어라. 와, 저는 그렇게 그 상황을 피해 가실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일제히 선지를 걷어내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먹지 않은 것일까? 신앙생활이 좀 이상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시대에 멈춘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편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다 완전케 하셔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구약은 항상 신약을 통해 필터링을 해서 또 신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데 그 시대의 문화로 되돌아가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목회자를 제사장과 동일시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편견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날이 전날보다 중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다 폐지되었다. 그런 날의 논쟁들이 나오는데 또 오늘 시대에 흘러오면서 한국교회 주일 성수에 대한 완고한 태도 때문에 율법적인 흐름이 많았죠. 하루를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도한 편견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회에서 제가 또 다른 체험은 그 교회는 주일날 매식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주일날 사 먹지를 못합니다. 경제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필요한 교회는 모두 토요일에 다 준비해서 다 해야 됩니다. 매식이 안 됩니다.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저는 유흥이나 이런 건 삼가야 된다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총각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역을 마치고 주일 저녁 늦게 되면 자취방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밥을 해서 먹어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매식을 금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굶습니까? 저는 교회에서부터 몇 정거장 떨어진 다른 마을로 가서 좌우를 살펴보고 저를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식당에서 먹고 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몇몇 전도사님을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야, 댁에서 준비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삼겹살집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젊으셔서 그런가? 어찌하려고? 담임 목사님과 충돌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혁명적인 거사를 일으키시는가? 어쨌든 우리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고 열심히 고기를 먹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장로님이 목사님이 하시면 이거 문제 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투리를 약간 섞어서 괜찮요. 돈은 내일 내기로 했어. 역시 장로님이세요. 저희 전도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외상이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외상이라는 거. 역시 장로님들의 연륜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나도 외상 장부를 몇 개 만들어 놔야 되겠다. 너무나 진지하게
장로님은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외상으로. 괜히 몇 정거장 떨어진 데 가서 사 먹었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편견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학자 몇 분이 오래전에 부산에서 신학교 학장하실 때 선교사님을 배웅하러,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다 선교사님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일요일 아침밖에 배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날 가셔야 되고, 배웅하고 돌아오시는데 너무 거리도 있고 차가 교통편이 안 돼서 지각을 하셨던지 하여튼 예배 출석을 못 하셨던지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로 결국 해고됩니다. 물론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게 근거가 빌미가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서 이런 잘못된 편견이 교회의 분쟁과 아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중요시하는 사상적 우상. 그것은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런 신앙의 편견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 편견이 깨어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을 베드로가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9장까지 베드로가 뭐를 했습니까? 유대 지역에 있는 루다와 욥바 그런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놀라운 표적과 기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 마음속에도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깊은 믿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편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요 유대 민족을 사랑하시며 다른 민족들은 하찮게 생각하는 그러한 편견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깊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와의 만남 대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겉모양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비서구 사회에 복음을 전할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 태도가 일부 있었었죠. 비서구 사회를 야만 사회로 생각하고 문명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민족들을 대하면서 이런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쩌면 유대인 다음으로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가진 민족은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민들을 대할 때 어떤 기계 부속물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제대로 보수도 주지 않고 그들의 복지나 그들의 아픔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시각이 있다면 얼마나 깊은 편견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보다 더 색이 진한 유색인종들을 우리가 폄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무서운 편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먼저 부르신 것을 그들은 오해했고 그것을 편견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예루살렘 유대인 신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1장 2절 3절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이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였던 그때 체험했던 사람들이고 믿었던 이들입니다. 신앙의 본산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른바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 재직회가 열렸고 베드로가 호출된 겁니다. 당신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함께 식사했어? 그런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요? 사실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 곳곳에서 베드로를 징계해야 된다라는 동의제청이 남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도 이방인의 집에 가서는 안 된다는 편견에 빠져 있었고, 자신도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생물들을 먹으라고 할 때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내 안에 있는 편견, 우리 유대인 안에 있는 편견을 이제 깨트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을 때 18절에서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론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그렇게 깨달음을 나누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예루살렘 신자들이 가졌던 이 신앙인의 편견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일 민족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 민족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와 차별과 그렇게 폄하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가지는 무서운 편견입니다. 이러한 편견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을 편애로 오해하게 됩니다. 40절,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만 보이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만, 소수에게만 먼저 보여주신 것은 우리만 사랑하는 편애가 아니라 이것은 증인으로의 부르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참 천하지, 참 무식하지, 분별력이 없지, 그렇게 오만에 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 선택받은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편견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선택받은 것을 교만의 이유로 반드시 삼게 됩니다. 편견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이 목적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는 하나님의 선택이 선교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미리 선택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모든 이들이 다 동일한 성령 체험할 수 있음을 깨닫죠. 44절에 4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랐다는 것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또 깜짝 놀랍니다. 이방 사람들도 믿게 되는 것에 놀라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체험할 때 우리만 성령 체험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어 주죠. 이들은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순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할 때 그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칸 처치들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흥겹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작은 TV로 여러 교회 예배들을 보여주는 채널이 있는데 한 아프리칸 처치의 예배 장면을 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점잖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거룩한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스타일은 아주 거북한 예배입니다. 그분을 예배 드리려다 보니까 찬양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서서 들고 또 가만히 서 있지도 않아요. 몸을 얼마나 흔드는지. 어떤 사람들은 유교적 전통에 점잖은 걸 원하는 분들은 좀 경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누가 그걸 정죄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맞다고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걸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데 어깨를 치면서 예스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를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건가?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건가? 아무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의 성령의 체험과 표현은 다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나 그 공동체가 동일한 문화권에 있으면 되는데 한국에 와서 그분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분위기 속에 가서 그걸 정죄하면 안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표현의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로 변하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변화시키면 돼 굳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깨트리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유대 신자들에 있는 편견을 깨트려 주셔서 더 넓게, 더 풍성하게, 더 자유롭게 그 복음을 체험하고 나누라는 부르심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 편견이 다 깨어져야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도리어 정반대로 우리가 많은 사역에 섬기고 헌신하며 선교에 참여하면서 이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이런 편견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고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나누는데 쓰임받는 온누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며 모든 민족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누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리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겠습니다.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주님,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가 져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떡에 참여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함께 부활함을 믿습니다. 이 떡에 참여할 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며 잔을 받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19회 또한 잔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얘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니 이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편견이 깨어지게 하시고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임하사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진리로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 복음의 참 자유와 풍성함을 더욱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마음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당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편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회와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